구약성경 시편 126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 구약성경 898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아멘. 오늘은 불러야 할 노래, 드려야 할 간구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목을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불러야 할 노래, 드려야 할 간구. 여러분, 오늘은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일제 압제 가운데 해방의 은혜를 누린 지 76주년이 된 광복 76주년 기념 날입니다. 광복절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광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 은혜에 오늘 우리가 감사하고, 또 이 시대에 심겨진 저와 여러분에게 남겨진 그런 과제가 무엇인지를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광복이 된 지 76주년이 지났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우리 가운데 그 놀라운 감격과 은혜를 경험한 분들은 계시지 않지만, 그 은혜의 역사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나마 자유롭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날의 감격을 여러분 감히 헤아려 볼 수는 없지만 광복절 노래 그 가사를 통해서 조금은 우리가 엿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광복절 노래 아시나요? 제가 이제 초등학교 다닐 때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이렇게 3.1절 노래, 6.25 노래, 또 이렇게 8.15 이 노래에 대해서 함께 이렇게 배우고 또 불렀던 기억이 나는데, 요즘 이제 어린 아이들, 학생들, 젊은 세대들에게 물어보니까 8.15 노래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좀 고민을 하다가 강단에서 좀 광복절 노래를 제가 부르려고 합니다. 이렇게 가사를 좀 띄워드릴 테니까 좀 보시고, 반주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냥 왜냐하면 음이 틀릴 것 같아서 그 가사 보시면 이렇게 가사를 좀 먼저 들려줄게요. 흙 다시 만져보자, 바닷물도 춤을 춘다. 기어이 보시려던 어른님 번님 어찌하리, 이 날이 40년 뜨거운 피 엉긴 자치니 길이길이 지키세, 길이길이 지키세. 이제 2절도 있는데요, 제가 한번 불러드릴게요. 흙 다시 만져보자, 바닷물도 춤을 춘다. 기어이 보시려던 어른님 번님 어찌하리, 이 날은 40년 뜨거운 피 엉킨 자치니 길이길이 지키세, 길이길이 지키세. 꿈엔드 잊을 건가, 지난 날을 잊을 건가. 다 같이 복을 심어 잘 갖고 길러 하늘 닿게, 세계의 보람될 거룩한 비에서 나리니 함께 힘써 나가세, 힘써 나가세. 왠지 아멘으로 끝내야 할 것 같은 제가 8.15가 되면은 저는 혼자서라도 꼭 이 노래를 부릅니다.
정말 그 날의 은혜와 그 감격들이 없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존재할 수 없었기에, 여러분 그 76년 전에 우리 선조들이 얼마나 감격했으면 흙을 다시 만져보는, 이 흙이 정말 이 땅에 정말 우리의 흙인가, 이 땅인가, 바닷물이 출렁이는 걸 보고 파도조차 기뻐 춤을 춘다라고 말했고, 이 사실을 우리는 꿈에서도 잊지 말자고, 앞으로 이 일을 통하여서 세계로 뻗어갈 그런 역사적인 힘이 될 테니 우리가 계속적으로 힘써 전진해 나가자라는 그런 이 내용과 감격이 이 노랫말에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광복의 은혜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주권도, 우리의 자유도,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번영도 아무것도 아니게 되어졌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우리에게 이런 해방의 은혜를 주셨기에 우리가 이렇게 감사하며 예비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편,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126편은 이스라엘의 해방시로 잘 알려진 시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기원전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고 3차례 3번에 걸쳐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70년이라는 시간, 우리 일제 36년의 2배가 되는 그 70년이라는 기간 동안 그들이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않은 놀라운 해방의 역사가 그 땅에 이루어져서 이 바벨론을 점령한 메데바사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해서 본국으로 되돌아갈 수 있는 그런 해방의 은혜를 맛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해방되어 하나님 앞에 다시 올라가서 예배할 때 그 은혜에 감격하여 노래하고, 더 나아가 온전한 회복의 역사가 그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구한 시가 바로 오늘 시편 126편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76주년 광복절을 맞은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시대에 우리가 불러야 할 노래가 어떤 노래이고, 또 우리가 드려져야 할 하나님께 간구가 어떤 제목의 간구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불러야 할 노래란 무엇입니까? 바로 감사의 노래입니다. 따라합시다. 감사의 노래. 여러분, 이 민족 가운데, 이 역사 가운데 우리가 감사의 제목들이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꿈같은 해방을 주신, 광복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의 노래를 불러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감사의 노래가 어떠했는지 1절과 2절을 함께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26편에 보면 여러분 그 표제어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쓰여 있습니다.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이 시는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드려진 노래인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다시금 그들이 올라와서 예배할 것들을 전혀 상상도 하지 못했는데 그 놀라운 역사적인 날, 기적 같은 날이 그들에게 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성전에 올라오는 길에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우리에게 꿈꾸는 것 같은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한 것이 바로 오늘 1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평생 노예로 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고국으로 돌아가라는 그런 놀라운 소식을 듣게 돼요. 그들이 이 해방을 위해서 한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70년이 가까웠도록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지만 어떤 회복의 조짐도 보이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 일로 인해서 그들이 오늘 뭐라고 고백해요?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뭐 하는 것 같았다고요? 꿈꾸는 것 같았대요.
꿈인지 현실인지 너무너무 감격스러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보았던 주변의 나라들조차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 일은 여호와께서 저들에게 행하신 일이라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서 큰 일을 행하셨다라고 그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다른 나라가 주변에서 보아도, 이방 나라가 보아도 저것은 저들의 힘으로, 이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들이 믿고 섬기는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큰 일을 행하셨구나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는 것.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래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랑하는 여러분,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께서 이 나라 민족을 일제 36년의 그 식민지 생활 가운데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그 당시에 1945년도의 상황을, 이 땅을 보면 여러분, 이 나라가 일본의 그 압제에서 해방될 가능성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 이 나라는 철저히 무기력했고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절망적인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어떤 힘도 능력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 나라에 행하여 주신 것입니다. 물론 이 민족의 해방을 위해서 우국지사들의 얼마나 수많은 노고와 수고와 고초, 그들이 당한 고난들이 있었는지, 그 땀과 희생들이 있었다는 걸 우리는 기억하지만, 결정적으로 이 나라의 해방 광복의 은혜를 누린 것은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한 특별한 선물이 아닐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는 자, 그 기억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온전한 감사의 노래를 불러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해방뿐 아니라 해방 이후에 그동안 이 나라에 베풀어 주신 복에 대해서도 우리는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노래를 불러야 합니다. 여러분, 해방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베풀어 주신 은혜의 그 복을 세어보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말할 수 없이 많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잊지 말아야 할 세 가지가 있다라고 한다면, 경제적인 대국을 이루게 되셨고, 자유민주주의를 이루게 하셨고, 무엇보다 한국교회에 부어주신 영적인 복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우리가 알고 있지만 해방 이후에 우리나라가 걸어온 날들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고난과 역경 속의 그 역사였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해방이 되자마자 남북이 분단되어지고 6.25 사변이 터지게 되어졌습니다. 그로 인해서 온 이 삼천리, 이 금수강산이라 불리는 이 땅이 완전 피로 물들게 되었고 황폐되어지고 무너질 대로 다 무너졌어요.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이 이루어지고 155마일 휴전선이 그어지면서 어떻게 됩니까? 남과 북이 지금 이렇게 대치하고 있는지 어연 70년이 가까운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돌이켜볼 때 전쟁으로 인해서 잿더미 된 이 나라에 고아와 거지들로 가득한 이 나라, 서방 열국들에 의한 그들의 구호 물품과 선교 물품들에 의해서 간신히 연명했던 당시의 최빈민국 중에 하나였던 나라가 어디였다고요? 바로 이 한국, 대한민국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경제 대국을 이룬 것,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치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눈에 볼 때 정치적인 혼란과 또 정치 지도자들의 모습을 볼 때 우리 안에 많은 근심과 걱정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남북이 대치되어 있는 이런 현실 속에서 아직도 엄밀히 말하면 전쟁이 끝나지 않은 이런 나라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우리가 지금 수호하고 있다는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아닐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 어느 역사에 이렇게 단기간에 경제 부흥과 민주화를 이룬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부어주신 특별한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해방 이후에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 지금 참 많은 위기 가운데 있다라고 말하지만 그 은혜가 부어졌기 때문에 그 산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아닙니까?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 끝물의 은혜를 누리면서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나라에 지금도 700만의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정말 바라게 무릎 꿇지 않는 7천 명을 하나님께서 남겨주셨다는 것처럼 이 땅에 크고 작은 교회가 7만여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각 주요 요지에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아직도 보이지 않는 선한 영향력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정말 눈에 볼 때 진작에 무너질 것 같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건재한 것,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믿음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임을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한 이 나라가 미국 다음으로 세계 선교사를 많이 보낸 나라예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우리에게 꿈같은 해방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뿐 아니라 이 해방 이후에 이 땅에 베풀어 주신 크고 놀라운 은혜에 감사의 노래를 불러야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누구의 은혜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감사의 찬양을 부를 수 있는, 감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 감사의 노래가 우리에게 과거의 사건으로만 끝나지 않고 이것이 계속적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자손들에게 흘러갈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불려야 할 노래뿐 아니라 드려야 할 간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간구가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바로 회개의 기도와 회복의 기도입니다. 따라합시다. 회개의 기도, 회복의 기도. 여러분,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감사할 뿐 아니라 그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간직하고 누리고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키지 못하고 우리 후손들에게 전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먼저 철저히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 제목들이, 회개의 제목들이 있겠지만 저는 그 가운데서도 이 민족이 하나 되지 못하고 분열된 것에 대해 진심으로 회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나라는요, 이 지구상의 유일한 분단 국가입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분단 국가로 있어 왔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도 자연스럽고 당연스럽게 생각하지만 한 동족이 대치된 가운데 분열함으로 인해서 하나 되지 못한 이 현실을 우리는 가슴 아파하면서 이를 위해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인간적인 시각으로 볼 때 우리 민족의 분단은 세계 2차 대전 말기에 미소 연합이 38선 추정선을 긋고 또 그들이 한반도 분할 점령을 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진 것이 사실이지만 그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 민족 안에 하나 되지 못한 분열함에 있다는 것들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탓으로 돌릴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하나 되지 못한 죄에 대한 결과이기에 그 분열의 아픔이 지금도 우리 간에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간직하지 못하고 그 은혜를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그 은혜에 합당하지 못하게 살아가는 지금의 우리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북녘 땅에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무신론 공산 정권 하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부정하며 교회를 무너뜨리고 경건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억압하고 핍박하고 심지어 죽이는 그런 일들이 지금도 버젓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여러 매체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듣고 있습니다. 세계 선교 기구 가운데 오픈도어라는 이 선교단체에서 해마다 기독교 박해국가, 세계 기독교 박해국가를 발표하고 그 순위를 매기게 되는데 작년에 발표를 보면은 지금 19년대 연속으로 기독교 박해국가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나라가 저 북녘 땅 북한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아픔이 되어야 하고 이것은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남한은 어떻습니까? 안전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풍성한 경제대국을 이뤘고 그 풍요로움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를 가지고 어떻게 지금 그 은혜들을 흘려보내고 나타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 많은 부흥과 은혜를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가 그 은혜들을 어떻게 간직하며 나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오히려
그 자유를 허탄한데 굴복시키면서 세상의 욕망과 허탄한 것을 쫓아 살면서 이 사회 전체적으로 부패한 그런 상황 가운데 사회적 병폐가 이 땅에 가득한 부패 공화국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치, 경제, 교육, 사회, 문화, 외교, 예술 모든 분야가 지금 얼마나 썩어 있는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가 이 사회를 부패하게 만드는 7가지 악에 대해서, 7가지 사회 악에 대해서 말한 바가 있어요. 이것이 지금까지도 그 사회가 건강한지를 체크하는 데 쓰이고 있는데, 그 7가지 사회 악이 무엇이냐면, 첫째가 노동 없는 부의 추구이고, 두 번째가 양심 없는 쾌락의 추구, 세 번째가 인격 없는 지식, 넷째 윤리 없는 비즈니스, 다섯째 인간성 없는 과학, 여섯째 희생 없는 종교, 그리고 일곱째가 신념 없는 정치를 들었어요. 여러분, 이 7가지만 가지고도 오늘날 우리의 사회를 점검해 볼 때 어느 것 하나 우리가 반듯하게 서 있는 것이 없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갈수록 점점 사회가 혼란하고 고통과 불안이 가중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오늘날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병폐들이에요. 근데 이런 병폐와 이런 죄악들에 대해서 우리 믿는 자들이 나 몰라 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정치 지도자들의, 경제 지도자들의 탓으로만 돌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끌어안고 회개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한국교회에 부어주신 은혜는 너무너무 큽니다. 그런데 그에 못지않게 여러분, 그동안 한국교회가 얼마나 명분 없는 그런 분열과 다툼을 일으켰습니까?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쪼개지고 교단이 갈라졌는지 우리는 지금 한국 기독교의 역사를 통해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하수같이 흘려야 할 교회가 오히려 세상보다 정직하지 못하고 진실하지 못하고 법정 싸움에 휘말려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물질의 욕심과 권세의 욕과 성적 타락으로 인해서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맛있는 소금처럼 오히려 밖에 버려져서 짓밟히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올려드려야 한다는 것. 왜냐하면 그 회개의 기도만이, 회개하며 우리가 엎드려 나아갈 때만이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의 악한 길에서 돌이키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엎드리며 나아갈 때만이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쳐주신다고 약속해 주셨기에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간구해야 한다는 것. 역대하 7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멘. 여러분,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 땅을 뭐 할 거라고요? 고치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게 어찌 보면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은 대통령이 새로 뽑힌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치 지도자들에 의해나 경제 지도자들에 의해 그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긍휼과 자비와 은혜를 구하는 주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이 땅이 새로워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회개하며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한국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기도할 때마다, 이 민족의 위기 때마다, 한국교회가 깨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던 것처럼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이제 저와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를 통해 이 땅을 다시금 회복시키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또 한 가지 우리가 드려져야 할 기도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회개의 기도와 함께 우리는 회복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회복의 기도. 회복의 기도란 바로 이 땅에 온전한 광복이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간구해야 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76년 전에 이 땅의 광복 해방의 기쁨을 누렸지만 그 해방의 기쁨도 잠시고 곧바로 남과 북이 나누어지게 되어지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남과 북이 갈려진 채 오래된, 그래서 세계 유일한 분단 국가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게 이 반쪽짜리 광복이 아니라 온전한 광복이 이 땅 가운데 임할 것을 우리는 간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26편을 잘 보시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전반부 1절부터 3절까지는 말 그대로 해방의 기쁨에 대한 감사의 찬양이다 라고 한다면 4절부터 6절까지는 아직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회복에 대해 온전한 해방을 위해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땅에 아직 돌아오지 못한 저들을 돌려보내 주십시오라는 간구가 바로 오늘 후반절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바빌론 땅에 남아있는 자들을 해방시켜 달라는 것입니다. 본문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보내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의 포로들을 남방 시내와 같이 다시금 돌려보내 주옵소서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편 126편이 쓰여졌던 그 시대적인 배경이 1차 포로 귀환과 2차 포로 귀환 사이에 기록됐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고 2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는 그 사이가 약 80년이라는 기간이에요. 근데 그 80년이라는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함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해방해 주신 은혜만을 감격함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들은 계속적으로 하나님, 우리의 포로들을 남방 시내와 같이 돌려보내 주십시오라고 간구했다라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간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남방 시내와 같은 이라는 이 표현이 있는데, 여기 남방 시내는 남쪽의 네게부 지역을 말합니다. 유대 지역의 그 광야인데 이 땅이 가장 그 당시에 건조한 땅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 이곳이 굉장히 특이한 점이 있어요. 이 땅에 폭우가 쏟아지면 이곳에 이전에 있었던 그 물줄기 자국을 따라서 시냇물이 흐르게 되고, 그 주변으로 죽었던 메말랐던 그 땅에 생명의 역사, 꽃이 피고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 그것이 바로 네게부 땅이에요. 바로 이런 남방 시내가 흐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가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같이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메마른 그 땅에 은혜의 강물이 흐르게 해달라라는 그 간구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구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직 돌아오지 못한 저들에게 온전한 회복의 역사를 허락해 주옵소서. 이것이 저들의 간구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회복의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 땅에 지금 이 남한에 누리고 있는 은혜를 너무도 크고 놀랍지만, 저 북녘 땅에 아직도 인권을 유린당한 채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산 가족들은 둘째 치고서라도 여러분, 그곳에서 지금 핍박과 억압 가운데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을 예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최근에 저 북한에서 직접 선교하시는 중국 국적을 갖고 북한에서 태어나셨는데 중국 국적을 가지고 계신 선교사님, 지금 한국 땅에 들어오셨는데, 그분이 북한에서 선교 들어가셔서 선교 활동하시면서 그 얘기를 이렇게 좀 전해주신 일이 있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우리가 그 실체에 대해서, 북한교에 대한 실체에 대해서 정말 알지 못하고 있었는데, 아직 그곳에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고 있는지 그 얘기를 들을 때 제 마음에 다시 한번 잃어버렸던 그 기도 제목을 회복할 수 있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 북녘 땅에 우리의 동포 믿음을 지키는 저들이 다시금 자유롭게 무너진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우리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올 수 있기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시인이 어떠한 감격 가운데, 아니 어떤 마음으로, 어떤 다짐으로, 어떤 결단을 가지고, 어떤 확신을 가지고 기도했는지 아십니까? 5절 6절에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5절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뭐하리라? 돌아오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은요, 농사 짓는 데 쓰는 기도가 아니에요. 농사 지을 때 쓰는 그런 시가 아니에요. 노래가 아니에요. 민족의 해방을 위해, 하나님의 구원, 회복을 위해서 간구하는 시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인이 무엇을 확신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내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민족의 진정한 회복, 온전한 회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외면치 않으시고 반드시 회복의 날이 올 것을 믿기에 하나님 나아갑니다. 기쁨으로 거둘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라고 그렇게 확신 가운데 눈물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기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광복절을 맞아서 기도해야 할 제목이 바로 이것입니다. 단순히 광복절을 기념하는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도 포로되어 있는 동족들이 남방의 시내같이 하나님의 특별한 기적 같은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는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한 광복이 이 땅에 이루도록 복음으로 평화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잃어버린 그 통일에 대한 기도 제목을 다시 한번 회복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나아가야 하는, 이것이 바로 이 땅, 분단된 이 땅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고 비전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지금 현실을 보면 사실 우리의 비전과 기도가 전혀 소망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분단되어진 지 너무 오랜 시간들이 지나서 이념적으로, 사상적으로, 문화적으로 이질감이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 소망들을 우리에게 품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저 땅에 있는 영혼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포기치 않고 기도하게 만드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의 남북 관계를 봐도 여러분 사실 소망이 없어 보이죠. 한미 연합훈련으로 인해서 지금 이 북한과의 지금 이 관계들이 굉장히 긴장감 속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회복의 열쇠가 누구에게 있을까요? 정말 누구에게 있을까요?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들을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면, 전혀 우리의 힘과 생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76년 전 그때에 하나님께서 꿈같은 해방을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계시기에 이 땅 가운데 큰 일을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모든 우리가 생각하는 경제적인 문제, 이념과 갈등과 그 사상의 모든 문제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이 땅에 참된 평화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끝까지 포기치 않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광복 76주년을 맞아서 그동안 이 나라 민족 가운데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먼저 감사의 노래를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에서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가 예배 전에 찬양했던 것처럼 정말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들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이 이 땅을 붙들어 주셨기에 이 나라가 지금까지 존속하고 있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그 은혜를 잃어버린다면, 그 은혜들을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흘려보내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는다면 정말 이 나라는 소망이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가 이 시대의 아픔과 여러 가지 숙제들을 우리의 아픔으로 끌어안고 회개하며 주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이 땅의 꿈같은 회복을 허락해 주셔서 진정 남과 북이 하나 되어져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날들을 소망하시고 주의 나라가 되어지도록 우리의 기도가 멈추지 않기를 다짐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이 나라 회방에 온전한 회방이 되어지고 이 나라가 성서 한국을 이루고 통일 한국을 이루고 그래서 더 나아가 세계 선교 마지막에 정말 열방의 빛을 바라는 아름다운 그런 교회로 아름다운 한국교회 아름다운 대한민국이 되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꿈을 꾸고 함께 소망하며 반드시 일하실 하나님을 소망하고 기대하면서 기도의 끈을 놓지 않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먼저는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했으면 좋겠고요. 참 부족함이 많지만 이 나라 민족을 내치지 아니하시고 한국교회를 내치지 않으시고 지금까지 은혜를 베푸신 은혜 다시 한번 기억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 그 은혜에 무디어지지 않도록 이 나라 이민족의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반쪽짜리 해방에 만족하지 않고 온전한 광복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국교회를 다시 한번 살려주시고 이 땅을 회복시켜주시고 그 중심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있게 해달라고 깨어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